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우리나라에 놀라운 정말 축하할 일이 생겼죠. 노벨 문학상을 한강이라는 작가가 수여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진보니 보수니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그 기사들 가운데 제 눈이 향하고 제게 인상 깊게 다가온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한강이라는 작가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가 딸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돼지를 잡아서 마을 잔치를 하려고 했다가 취소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여러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한강 작가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지금 세계 두 곳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죽음이 실려 나가는데 무슨 잔치를 하느냐며 잔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잔치를 취소했다는 거고요. 똑같은 이유로 출판사에서 마련한 기자회견도 안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문득 제게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전쟁과 다툼,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이 지구촌에서 그 아픔과 지금 우리는 전쟁이 없고 지금 우리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 전쟁터에 있는 그 사람들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한 작가의 몸부림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져서 너무 인상 깊었고 또 그 작가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냥 이야기할 뿐이지 어쩌면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작가는 그들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처럼 저에게는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롭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전쟁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구의 역사상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고요. 싸움과 다툼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바로 그 싸움과 그 다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곳이 아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다툼과 싸움, 그 전쟁의 그 모습을 직시하면서 이 야고보는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정말 다툼과 전쟁과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의 삶,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전쟁과 다툼과 그 싸움에서 자유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요,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어적인 반문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얻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라 답을 주기 위해서 야고보가 지금 이 주제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싸움과 다툼과 갈등과 전쟁,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는지 너희들 아느냐 라고 말하면서 바로 야고보는 너희 지층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과 그 갈등과 정욕, 그 모든 전쟁의 그 출처, 그 근본적인 출처가 바로 그 정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욕이라고 말하면 성적인 그러한 부분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욕이라고 하는 부분에 성적인 부분은 한 일부분인 거고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척점에 서 있는 모든 것들을 일컫는 것이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 또는 욕망, 욕심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척점에 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 그 욕심,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또 싸움과 그런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다툼이 있는 곳에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명분을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명분 뒤에 감춰져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결국은 욕망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기 위한 몸부림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거고, 그래서 공동체와 공동체들이 부딪히는 거고, 그래서 개인과 개인이 부딪히면서 갈등과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정욕이 바로 그 모든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싸움을 조장하고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오늘 2절을 보면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해 다투고 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한다. 내가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은, 살인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극히 일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눈높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높이, 예수님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여서 나가라고 그냥 그 욕을 하는, 멍청이라고 바보라고 욕을 하는 이러한 것은 이미 그 형제를 살인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나타나는 행동 이전에 그 내면에 무엇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느냐, 이것을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보다 그 근본 뿌리를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미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해치게 된 것이 그 이미 그러한 기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고,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그 기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을 따라서 지금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다툼이,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한 몸 안에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서로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몸인데 서로 갈라지고 서로 찢기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병 때문에 고통 속에 있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걸 봤는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내 몸에 면역 체계가 있어서 다른 어떤 병균이 나를 공격해 들어오면 이 면역 작용이 일어나서 그걸 막아내는 작용이 면역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면역 체계가 잘못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내 세포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외부의 침입을 막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이렇게 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같은 몸인데 서로 다투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공격하는 이 모습은 결국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자가 면역 질환처럼 잘못된 현상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가, 물론 요즘 하나 둘 가정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내게 두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두 자녀가 싸워요. 그냥 말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 싸우는 것 같더니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잘 싸운다,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내 자녀들 서로 싸우는 그 자녀들을 보면 가장 가슴이 찢어지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안 싸웠나 본데요. 그만큼 아프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한 몸 된 우리 안에 서로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누가 가장 아프실까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가장 아파하신다고요. 한 몸으로 이루어 놓았는데 함께 협력해서 그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는데 조금 가진 것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 모습과 똑같은 장면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지금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 줄 아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 그 근본적인 출처가 정욕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직 완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그날에 이르기까지 아직 우리는 부족하여서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의 그 잘못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육신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본성이 우리의 삶에서 욕심과 욕망을 자극하고 그것을 따르게 만들어가는 이것 때문에 여기에 뿌리를 두고 여기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면 결국 그 삶은 시기와 질투와 공격과 다툼과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으로 우리가 서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계속적인 이런 다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욕망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욕망은요 자꾸 자라나요. 욕망은 한 번만 쓰다듬어 주면 그게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이 말은 우리 안에 어떤 욕심이 있을 때 내가 그걸 절제하고 딱 끊어버리면 깨끗한데, 이 욕심을 한번 쓰다듬어 주면, 한번 허용하면, 한번 그걸 내가 붙잡으면요 이 욕심은 점점 커집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이 우리를 자극하는 그 욕심과 욕망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2절에서 그렇게 3번에 걸쳐서요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고 얻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이 욕심을 조금만 방심하면 점점 커지고 커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우리의 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과 다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그렇게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육신의 본성에 우리의 삶이 뿌리를 두게 되면 이런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2절 마지막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합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갑자기 야고보가
갑자기 기도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서 너희가 못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모습은요, 야고보가 그냥 주제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기도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필요한 그것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공해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셔야 내가 가질 수 있고 갈 수 있다라고 인정할 때,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육신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삶과 대조되는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진리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과 전쟁, 그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가 지금 이 현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육신의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하나님께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우리에게서는 다툼과 싸움과 갈등이 아니라 화목과 평화와 사랑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가 아니라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다툼이 있다는 이 모습은 결국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다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 그 진리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의 뿌리를, 육신의 본성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성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취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확보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끊임없이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다툼과 갈등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서 너희 안에 이런 모습이 생겼다는 것을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를 여인들로 이렇게 유비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데,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본성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모습을 가늠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야고보가 이렇게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5절 말씀은요,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기가 좀 힘든, 서로 많은 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으로 해석을 하는 이런 본문 중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 오늘 이 5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난해한, 왜 그러냐면 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성령을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령 하나님 홀리 스피리트를 말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영을 또한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이냐 인간의 영이냐 이걸 말하는 건데, 그게 어떤 것이냐로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영,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어이고 목적어가 푸뉴마니까 결국 푸뉴마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대세, 많은 이들이 그걸 따르는데요, 이걸 따라서
번역을 한 우리 성경을 보면,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영을 질투할 만큼,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영의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걸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는데 너희가 육신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지금 시기와 다툼과 그 미움과 그러면서 너희가 다툼, 이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너희를 질투하기까지,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하나님만을 주목하기를, 하나님께만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더하여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러면서 6절에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육신의 본성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절대 가치를 볼 수 있고 그 절대 가치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치,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보화가 감추인 것을 발견한 농부가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 그 농부가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은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은 것은 밭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밭에 있는 보화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 보화가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이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 은혜, 그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더 큰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붙드는 자는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걸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7절부터 10절에 이어서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그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알고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더 절대적인 그 가치를 아는 자로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겁니다. 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니까 그냥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3번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라라고 말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절대 가치를 아는 자답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육신의 본성이 아닌 바로 그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가 또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정결함과 거룩함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지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본성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지. 그렇다면 너희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그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너희의 뿌리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도 뿌리가 이미 그 본성에, 내 안에 있는 그 본성에, 지금 육신의 그 본성의 뿌리가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절대 가치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과 거룩함을 입고 그 하나님과 함께 서는 이런 우리의 걸음을 걸어감으로 우리가 바로 그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둔 자로 그렇게 서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지체가 잘 될 때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박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거기까지만. 부럽다 하지 마세요. 거기까지만 축하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부럽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에요, 우리 안에 시기가 생겨납니다. 나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안 주는 거야? 여러분, 이미 시기의 마음이 들어오면요, 육신의 본성에 내 뿌리가 다 지는 겁니다. 그걸 빨리 끊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내가 또 육신의 본성에 내 뿌리를 내리고 닫고 있네요. 하나님, 빨리. 그리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편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화평과 사랑과 은혜의 역사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예화들을 보다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벗어놓은 장갑,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벗어놓은 장갑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장갑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장갑을 누가 끼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장갑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장갑을 내가 끼고 운전을 하면 그 장갑은 운전을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장갑을 끼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 그 장갑은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 장갑을 끼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고치는 일을 하면 그 장갑은 그 치료하고 고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장갑입니다. 욕심과 욕망으로 그 장갑을 끼게 되면 싸움과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곳에 쓰임 받지만,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갑을 끼시면, 우리의 장갑을 붙드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자리에 쓰임 받는 우리의 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자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탁월하게 어떤 재능이 있는 그러한 모습도 아닐지라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의 장갑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다면, 하나님이 그 장갑을 쓰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본성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이미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 진리의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